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내게 왔다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이 끝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여줬던 환상이 끝나고 지금 이제 에스겔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라는 것은 이 포로 공동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발 강가의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십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까지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포로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포로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포로 공동체의 리더십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로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우상 숭배들처럼 이들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들이 보면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선지자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을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아직은 이 586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질문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포로 공동체 사람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예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야, 우리는 저들처럼 저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 미묘한 형태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1장, 2장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세상입니다.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건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 지켰다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우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지치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리는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꼭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하다 보니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피곤하고 또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 또 뭐 스포츠를 찾기도 하고 게임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인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바벨론 시대의 지금 이 에스겔 시대의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유혹을 느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요구들은요, 어마어마한 유혹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면, 야,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이 부요함을 이룬 이 바벨론의 신들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내게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이 장로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누리고 나의 안위를 찾고 있다라면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상 숭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보다 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더 기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보다 오히려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구하기보다 뭐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뭐 나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경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위험한 한 가지의 이 우상의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적당한 수준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뭐 원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뭐 한 5년, 10년씩, 20년씩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미 머릿속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 아마도 이 객관식, 하나님께 우리는 몇 프로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서 그 밑에 객관식이 1번 10%, 2번 25%, 3번 51%, 4번 100%라고 얘기하면 다 전부 다 100%라고 쓰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거의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라는 수많은 이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한번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에 대한 부분에서 혼전 성관계와 또 이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썩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뭐 예배도 드리고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간절하게 간구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의 여지들은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다 한 가지라고, 심판뿐이라고. 왜 심판하시는가? 너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내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부터 돌아서라.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포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행동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곧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대상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이 세상에 부과된 가장 심각한 죄악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강도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모든 범죄들이 나타나고, 그 모든 범죄들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전부 우상 숭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내가 유일한,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당시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숭배 유혹은 더 강력하고도 더 교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많은 신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의 어떤 눈과 귀와 생각을 교묘하게 잠식할 수 있는 내용들, 문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이 어두워지면 밤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시간도 없고 자는 시간은 더 많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회개하기가 더 우리보다는 더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요, 맘만 먹으면 밤새도록 TV 리모컨 붙잡고 TV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운동 경기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파워웨이브에서 설교하는데 남자애들 몇 명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왜 안 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유에파 결승전 보느라고 못 온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들이 훨씬 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요, 더 넘쳐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 보니까 요새 저도 조금 여기에 좀 계속 지금 몰입되고 있어서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데, AI하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AI하고 계속 채팅하고, 야,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생각해? 막 이제 오만 가지를 이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쏟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24시간 내방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회개할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그러기에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모아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그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의 세포들의 감각들 하나하나까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예언자가 속아서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예언자를 속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손을 그에게 뻗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킬 거다. 여기 7절부터 보면요, 7절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둔 채 내게 문의하려고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친히 응답하는데, 8절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마음에 모든 그냥 우상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심판의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엊그저께 말씀에 이제 거짓 예언자, 뭐 이게 잘못된 예언하는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들에 의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헛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언자의 죄나 그에게 문의하는 사람의 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핑계 대거든요. 우리 뭐 리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아니요, 그거 전부 다 핑계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속에, 각자의 신앙 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심판의 목적, 이렇게 말씀하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내게서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나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자꾸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길 소망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에 합당하게 여긴 자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우리는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예배당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야, 이건 우상숭배 아니야,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마음 품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분산시키고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과 그 고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